학개서는 소선지서 10번째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의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학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라고 형식으로 4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짜까지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때가 언제였냐면 주전 520년 8월 29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12월 1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기록된 책이 학개서입니다. 다른 예언서와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다른 예언서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 영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난다면 학개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권면하고 교훈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소망의 약속의 말씀으로 깃들어져 있는 우리가 읽기가 편한 또 선명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학개가 전한 4편의 설교를 살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일까? 학개서에서 말하고 있는 앞으로 세워질 성전 가운데 임하게 되는 나중 영광이 도대체 어떤 영광일까?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을 명령했는데 변명하고 미루고 있는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학개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1장 8절 말씀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덧붙여 주시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학개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분명히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학개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어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존재의 근원이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의 선명성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특히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찾는 말씀이 이 학개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개서는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메시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인용하는 그러한 아주 지엽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개서 안에서 참 성전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어떠한 장면에서 나타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정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학개서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변한 것 여러분 아시죠?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거룩한 전이 아니라 우리 몸적 존재인 사람,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인격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유대교의 의식을 행하는 장소, 영어로 템플이었습니다. 중세에는 이 성전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성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우리 개신교는 이 성당을 어떻게 부릅니까? 지금 교회라고 부릅니다. 특히 예배당은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어로 채플이라고 그럽니다. 채플. 물론 성전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장소도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이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곧 교회를 세워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라 하는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성경의 숲이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관점을 갖고 학개서의 내용을 살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러다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개가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자신들의 생활이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부의 반대가 있는데 굳이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그런데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아주 하나님께서 격분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을 얹었다, 그리고 벽면을 치장한 집이다 하는 의미예요. 성전은 짓다가 말아서 지붕도 없고 황폐화되어 있는데 너희 집은 완성되어 있고 그렇게 멋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옳으냐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어서 학개는 그렇다면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들의 소위를 살펴보아라. 이 표현이 2장에 걸친 짧은 학개서에 4번이나 나타납니다. 물론 백성들에게는 나름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반대도 있었고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도 있었습니다. 분명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변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행위를 살펴보아라,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라. 정말 그런 거냐?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않는 백성들의 운명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1장 6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허무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재물들을 흩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소산물들을 불어버리시면,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가뭄과 한재를 들게 하시면 내 집과 내가 모은 것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9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왜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요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과의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겠다, 내 백성을 돌보시겠다, 내 백성과 함께 있겠다고 가시적인 상징으로서의 건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심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불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짓담한 성전을 놔두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이 과거의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의 내 삶 속에 신앙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습니까? 세상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벅찬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다. 그리고 영광을 받겠다 하는 그 말씀. 성경은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특히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그 걸린 기간이 며칠이었을까요? 23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23일 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 메시지,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 솔로몬의 성전보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그때 하신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서 모든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머물러 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학개서에서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학개는 새롭게 세워질 새로운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심오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 새 성전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 없고 초라하고 또 규모는 작았지만 또 눈물 흘리면서 탄식했지만,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나타낼지를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새 성전이 세워질 때 이르겠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는 모든 나라들이 모아오는 재물을 가지고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 보배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 그 모든 보배가 다 그 성전으로 모아질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현실적인 해석이고, 두 번째 의미의 해석은 조금 더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아주 학개서에서 핵심 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2장 9절에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학개는 결정적인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하는 그 이유를 결정적으로 바로 이곳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성전에 임할 평강, 이것은 평강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룰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자기 사람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한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보았다. 내가 그분이 영광으로 임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 요한은 2장 19절에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킨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요한계시록에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저히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성전,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신 후에 2달 후에 주신 말씀인데 2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학계는 대제사장들과 의식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학계가 만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거나 죽은 시체 때문에 더럽혀진 어떤 사람이 가서 음식을 만지면 여러분 그 음식이 부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상관없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 음식은 부정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만일 지금 이 시대가 너희를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불의하고 무관심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새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계는 지난날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변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었던 때를 기억해라.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겸손하고 정결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겠다고 결단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신 바로 그날 아주 학개서에서 놀라운 신구약 성경을 넓게 볼 수 있는 통찰이 있는 메시지를 2장 마지막 부분에서 20절, 21절, 22절, 23절에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화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뚫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23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스룹바벨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종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호칭할 때 특별히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지칭할 때 즐겨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이해할 때 스룹바벨을 당시 유다 총독만이 아니라 미래의 다윗 왕조를 이어갈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구나. 어려운 말로 예표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의 인장으로 삼겠다. 여기서 인장은 도장 찍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다윗 왕권 하나님의 나라가 인장으로 확인하듯이 굳건히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학개서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학개서에서도 성전 건축하라라고 하는 단순한
획일적인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학개서에서도 다윗 왕조에 대한 회복,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지어질 우주적인 성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학개는 보이는 성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성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으로 나중에 세워질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그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겠다 하는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전보다 더 크시고 더 완전하신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학개가 전했던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성전 삼으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세우시고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아름답고 귀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내 영혼의 성전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학개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참 성전의 의미를 깨닫고 하늘 성전 바라보면서 나중 영광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의 성전을 짓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